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 기도를 왜 제자들은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스승을 따르기 위한 어떤 지침을 이 기도문의 형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까닭,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의 첫 시작은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한다든지 그 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든지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요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외식을 지적하셨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시장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람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그분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이하로 쭉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의 아주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왜 이루시겠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이 기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구원과 회복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육신에 필요한 식물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접겹이 에워싸고 있는 문제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